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라. 예,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여정 계속해서 이렇게 읊고 있는데요. 다시 갱신해 봅시다. 자, 베냐민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고서 헤어졌잖아요. 어디로 피합니까? 일단 놉당으로 놉당으로 가서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그렇게 망명을 시도했는데 정체가 탄로나면서 도망 나오죠. 자, 그러면서 어디로, 무슨 굴로 갔어요? 아둘람 굴. 자, 아둘람 굴로 은신하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거기서 더 이상 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망명을 시도하죠. 자, 모압 미스베. 그래서 모압 왕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안전한 성체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찾아왔죠. 선지자 이름이 뭐죠? 갓. 이름 기억하기 쉽죠? 갓김치 할 때 갓입니다. 갓선자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자,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의 헤렛 숲으로 갑니다. 자, 근데 헤렛 숲을 가운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소식을 듣는데 어느 동네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그일라. 여러분, 이거 얼마 안 된 건데, 그죠? 그일라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서 도와주리까?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일라를 돕고 블레셋의 손에 빠질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일라에게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배신을 당하죠. 다윗이 여기 왔다고 밀고를 해버리죠. 그리고 물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음은 너무나 섭섭하고 아려우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다시 그일라에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곳으로 간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을에, 십광야입니다. 그죠? 십광야. 옛날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던 곳은 노비예요. 높. 여기는 십이고 좀 헷갈리시죠? 십광야 숲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십광야는 어디냐면 유대 땅의 거의 이제 남단 지역이에요. 십광야는 헤브론이라는 유대의 그 하부에 있는 그 도시가, 주요한 도시가 헤브론인데, 물론 더 아래에 더 끝에 가장자리에 그 브엘세바도 있지만 헤브론이 이제 유대의 남쪽 도시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더 아래로 7km 정도 내려가면 이 십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광야 지역이에요. 자, 다윗의 추격을 피해갖고 할 수 있는 한 멀리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 다윗인데요.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기브아 궁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꽤 수십 킬로를 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궁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충분히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다윗이 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광활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파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유대 지파의 지역은 당연히 작거니와 그 이스라엘 전역, 그죠? 이스라엘 전역,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땅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 찾아봤어요. 지도를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그 면적하고 지금 옛날에 그 12지파의 면적이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면적이 22,145제곱킬로미터예요. 그 정도밖에, 제곱미터예요. 22,145제곱미터.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경상도보다 작아요. 전라도보다 조금 크고요.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면적을 합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지금 뭐 엄청나게 큰 땅을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지역이 좀 크긴 했지만 그 한 지파의 지역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사울이 맘먹고 군사력을 그죠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전선을 가지고 오면 포위망을 좁혀오면 충분히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읽었던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자, 그가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갖고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했다.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여기에 피하고 저기에 피했지만 이게 그가 잘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뭐 혼자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거기서 이제 뭐 어린아이, 여성 뭐 다 이끌고 여러분 이 피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잡히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그렇게 붙잡히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찾지만 그 매일 찾는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사울이 작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베냐민 기브아에서 출발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루 동안 이렇게 막 수색을 하다가 다시 베냐민 기브아 공으로 돌아오고 수십 킬로를 다시 돌아오고 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5절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헤레스풀, 아둘람 이쪽 지역은요 그 유대의 상부고 중심부예요. 근데 거기서 이 남단으로 온 다윗이 그렇게 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사울이 이제는요 다윗을 잡으려고 아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궁에서 출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베이스 캠프를 바꿨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여러분 히말라야를 등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바로 비행기 타고 가갖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갖고 그리고 버스에 내려가고 바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서 못합니까? 히말라야 어느 중턱에 가갖고 그것도 한참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갖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도 취하고 장비를 갖추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뒤에 거기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울이 베이스 캠프를 전진해서 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이 바뀌는 거죠. 기브아 궁에서 아예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출몰하는 그 유대 지역, 유대 숲을, 유대 광야 그쪽으로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선을 만들고 포위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사울이 거했던 기브아 궁에서 출발을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고 거기서 뭐 다시 수색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참 답이 없는데 사울이 이런 식으로 아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야영을 하면서 그죠? 아예 잡을 때까지 계속 며칠 몇 달을 그렇게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포위망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언젠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제 이 남단 그죠? 이 10광야까지 왔다라는 것은 서서히 이 포위망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포위망에 거의 완전히 들어오게 돼요, 다윗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낙심이 되고 있는 다윗, 지쳐가는 그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자, 누가 나타나요?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을 이제 다시는 보기 힘들 것 같았는데 요나단이 나타났어요. 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사울이 찾아다니지 못하는 다윗이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하는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이 혼자서 찾아낸 거예요. 혼자서. 아마 사울은요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을 잡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죠? 그것에 반대하고 있는 요나단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배제시키고 지금 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을 여기에 출정시키지도 않았고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나단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단독 행동을 한 겁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완전히 비밀로 하고 본인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단독 행동을 해서 혼자서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그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수많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 사울은 정작 다윗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을 찾는데요, 그죠? 무슨 수색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다윗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예요. 자, 그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윗을 찾아냈어요. 그리고서 뭘 했다고 합니까?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자, 이 번역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번역이. 자,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도 직역으로 한번, 그 원문이 어떤 어감으로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직역, 순서, 어순을 그대로 해서, 그가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손을,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손을 강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색하잖아요, 약간. 자,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를 말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손이 느슨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절망적이고 미래는 더 암담해. 여러분, 그러면 좀 힘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꽉 붙잡는 손이 좀 힘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눈치채고 다윗이 그럴까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냈던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낙심하면 안 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찾았고, 다윗을 찾아내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이 강해지도록 여러분, 그를 믿음으로 그렇게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나단의 말을 주목해 봅시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 이게 이해하시죠?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울의 손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사울의 손이 지금 코앞까지 다윗을 붙잡기 직전이에요. 이제는 전진 캠프를 꾸려놓고서 다윗을 수색하고 있고 포위망을 좁혀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울의 손은 결국에 다윗을 붙들지 못한다. 다윗을 잡지 못한다. 자, 그리고서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왜 잡지 못한다? 자, 너는, 자, 17절 중간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자, 누가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안다. 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다윗,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지치지? 되게 피곤하지? 두렵지? 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추격하고 너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내 아버지 사울, 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 아버지 사울은 전이 상실 상태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자신이 포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낙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인데. 그 옛날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시고 이제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막 이런 소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그 소식도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편인데, 여호와가 하나님 편인데,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게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울도 그게 기억을 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다윗을 잡으려고 한들 이게 과연 통할까? 이게 될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내가 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안간힘을 힘을 쓰고 두렵지만, 그죠? 지치지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사울 또 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걸 비유로 이제 표현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 TV인가요? 어디선가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복싱 경기였는데 이 복싱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코치가 몇 라운드를 끝내고 이제 거의 지쳐가고 있는 자기 선수에게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 휴식 시간 잠깐 30초인가 이게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막 야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 옆에서 코칭을 해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지? 쟤는 더 힘들어. 지금 쟤는 더 힘들어. 쟤는 지금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너보다 더 힘들어. 너 지금 숨도 못 쉬겠지? 너 지금 주먹 뻗을 힘도 없지? 쟤는 그 힘도 없어. 더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쟤는 더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격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그 복싱 코치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코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포기하고 있는 이 사울은 전이상실 상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다윗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 나의 아버지 사울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마지막 발악이다. 지금 네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하고서 이 말만 하고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상황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화이팅! 하고 간 거예요. 힘내 화이팅!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 없어요.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군사 작전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뭐 병력을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유인할 테니까 네가 저쪽으로 도망가 뭐 이런 거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 현실적으로는 조금의 도움을 준 게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피말리는 그 절박한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고 난 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명시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있거든요.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국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자, 믿음으로 버티는 것에서 지쳐가고 있던 다윗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마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 시편 43편의 이 고백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은 없어요. 내가 조치해놨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 피해? 내가 출구를 마련해놨어. 이쪽으로 피하면 돼. 뭐 이런
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그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소망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자, 이런 장면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요나단의 눈, 요나단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요나단의 영적 해석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시련, 다윗의 이 고난, 사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추격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상황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필수적으로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칼을 주고 창을 주고 그를 실질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다윗이 극복해야 될 믿음의 과제고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도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에게 도와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강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게 자꾸 약해지려고 하는데 그 약해지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신앙으로 이겨낼 문제로 요나단은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요나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를 어떻게 하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했어. 앞으로도 꽉 붙들면 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너 힘들지? 사울은 더 힘들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님 있는 자를 포위하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다윗 너보다 더 힘들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장면을요,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요, 믿음의 격려예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런 힘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래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서 다윗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누가 있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그렇게 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그렇게 사울이 찾지 못하는 그 다윗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그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믿음으로 끝내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다 의지하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대하기도 하고 시련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중간에 힘이 빠집니다. 중간에 힘이 빠져요. 아니,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똑같고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뭐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죄인들을 보면요, 열심히 했는데 막 제자들이 믿음으로 잘 서지를 않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도 마음에 답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니까 그토록 2년, 3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 훈련을 했는데도 거기서도 기도를 못하죠. 그리고 기껏 예수님을 위해서 뭐 살아간다고 죽는다고 막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요, 낙심할 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셨고 끝까지 참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그것까지 다 참으셨대요. 자, 그러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결국에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이게 피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피곤이라는 게 쌓이고 쌓여요. 그럼 어느 순간 신앙에 낙심이 들어옵니다. 신앙에 낙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에 대해서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 르비딤에 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모세가 손을 하늘 위로 딱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자,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손을 딱 들고서 1시간 내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자꾸 이걸 막 하고 이 손을 그래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머리에 깍지 끼고 아니, 손이 내려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지는데 이게 피곤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내려가면 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피곤한데.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모세의 왼쪽 팔, 한쪽에서는 오른쪽 팔을 잡고서 그들이 옆에서 같이 들어주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은 걸로 해주셨어요. 그 모세가 자력으로 든 게 아닌데 동역자의 힘을 빌려서 동역자의 격려와 도움으로 든 것도 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동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든 것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격려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옆에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진심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런 거 진짜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지거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피곤해질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동역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적의 길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저자가 이 축적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랍니다. 기업, 축적이 있는 기업, 축적되어 뭔가가 쌓여져 있는 그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후지필름, 여러분 후지필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쓸 때 이제 코닥 필름, 뭐 후지필름 뭐 그런 거 썼잖아요, 그죠? 코닥이 후지인가? 다른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도 잘 안 나. 왜냐하면 이게 못해도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게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이게 스마트폰 나오고서 이제 필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남았겠어요? 망해서 없어졌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지필름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 기업입니다. 필름을 팔아서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존폐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부활하는데 성공했는데요. 필름 사업으로 최고의 매출을 올렸던 그 연도가 2000년대래요. 2000년도에 필름 사업으로 필름을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최고의 매출을 올렸던 후지필름인데, 그래서 근데 그 스마트폰 뭐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존폐 위기까지 갔었는데, 자, 필름 사업을 하면서 축적해온 기초 소재 그리고 정밀 화학, 여기와 관련된 그 역량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많은 화학적 지식이라든가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 그런 특허들,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약 사업, 그리고 화장품 사업, 의료 장비 사업, 신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후지필름이 기가 막히게 부활을 해서 2000년 최고의 매출을 올리던, 필름으로 최고의 매출을 올리던 그때의 거의 2배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대요. 우리는 지금 기억도 못하는 그런 기업이, 망할 것 같던 기업이,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적의 힘이래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분야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시행착오와 그 경험들을 오래도록 축적할수록, 그래서 그 분야에서 초절정 고수가 될수록 한 우물을 깊이 파다가 한 우물을 깊이 파다가 그 우물에서 빠져 죽고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축적된 축적의 힘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축적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적의 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자,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힘든 거 여전히 힘들고, 심지어 더 어렵고, 이제는 버틸 힘도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고 믿음으로 해도 안 되고 다 소용없구나. 자,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용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소용이 없이, 그죠? 그냥 메아리 같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를 떼실 때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담긴, 대접에 담긴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죠? 말세에,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를 하는데 그 속에서 꼭 필요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고 있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빠지냐면요, 이게요, 해도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고 쌓이고 있고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름에 단기 선교, 우리가 해남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자, 이 선교를 다녀와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가 또 제일 또 좋았어요. 열매도 제일 많았어요. 이번에는 등록 신자, 그죠? 지금 이번 주에는 또 누가 와가고 등록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때 전도했던 우리 전도팀이 가고 했던, 그래갖고 예배 인원이 지금 막 다 달라졌어요, 교회들이. 저는 선교도 전도도 축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축적이 우리가 막 여기서 기도해갖고 이게 단순히 이게 축적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땅끝교회, 뭐 신창교회, 새생명교회, 그리고 미산교회, 자, 어느 곳 하나, 저는 이 교회 선정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이 좋은 이 목회자의 기도,
그들의 전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결국에 우리를 계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그죠?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전도의 축적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역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참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환영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아니 그냥 난 여기서 그냥 이대로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뭐 난리 버거지 피우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평화롭게 그냥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냥 힘없이 그렇게 그냥 이대로 그냥 목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 마을을 복음화 시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축적의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근데 그분들의 그 축적과 만나서, 그분들의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기도가 만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막 등록이 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를 등록하고, 그 예배 인원이 5, 6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지금 10명 넘어가고, 지금 몇 달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버텨야 하는 축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소용없다. 봐라, 효과 없지 않냐? 자 봐라, 결과가 없지 않냐? 뭐하러 하냐? 그만하라, 여기서 중단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효과 없다. 너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너 금요 심야 기도에 피곤해 죽겠는데 뭐하러 와서 기도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새벽을 깨우고, 너 그렇게 뭐 구토로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서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지금 쌓이고 있다. 너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지, 사탄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힘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죠? 나는 더 열심히 할 건데, 나는 힘이 빠지면 더 열심히 해. 이러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인가 싸우잖아요. 송아지를 두고서 하늘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알의 선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인이 하루 종일 뛰고 뭐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뭐 불로 응답하셔서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물을 가져와라 하면서 물을 그 송아지에다가 그렇게 붓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내뱉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순식간에 그 송아지와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바알이 참신이다 섬기는 그 이방신의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나라는 뒤집히는 거죠.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도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다 처형을 당했거든요.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내가 복수할 것이다 하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바뀐 줄 알았는데,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바뀐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쳐가지고, 그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너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면 이런 대단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런 엘리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때 그렇게 낙심했을까? 내가 그죠?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사람들은 여전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게 생겼고 소망이 없는 나라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 이렇게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고렛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고서 다시 이제 더 앞서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어디 가요? 호렙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만 남았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겼다? 7,000명. 너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이놈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에 자기 눈에 비춰지는 그 현상이라든가, 그죠? 그 장면들이 소망 없이 보이니까 소망이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힘이 빠졌던 거예요. 더 이상 기도도 못 하겠고 선지자로 살아갈 수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소용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어요.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축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축적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결단코 말하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믿음의 행동과 헌신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망각하지 않으신다. 그건 다 쌓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날 밤에 치킨 먹고서 오늘 자야지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간절하게 아빠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도와주든지 말든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똑같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가슴이 터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간절히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모가 그거를 맨정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면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신앙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그 즉시 사탄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안 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때는 사탄이 완전 전이상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러면서 위기를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즉시, 여러분, 사탄은 건들면 건들수록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예요. 가장 최고의 동역자예요. 그런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그 목장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기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우리 계속 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씀 붙잡자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열매를 볼 때까지 끝까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